오늘은 성경필사 29일차 되는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또 기뻤고, 또 모든 것이 다 이룰 수 있는 마치 그러한 삶과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생활을 하며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이전에 14장 1절에 보면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또 함께 다니면서 이제는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나는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너희들과는 이제는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날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고 또한 영원토록 평생 동안 함께할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제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함께하는 그곳으로 이제는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제자들의 마음이 쿵하고 이렇게 많이 덜컹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든든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셨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들을 떠나서 간다라고 하셨을 때 굉장하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부모님의 그 품에 있다가 부모님을 떠났을 때 과연 그것을 독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립을 했을 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걱정과 또한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배고프면은 밥 차려주세요 그러면은 밥 차려주서 먹고, 돈 없으면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용돈 받아서 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결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삶에 대한 것들에 조그만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에게 내가 이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곁에서 돕도록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는 항상 곁에서 도우시고 또한 변호하시고 또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상담자이기도 하며 조력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는, 항상 그 곁에서 돕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계셨던 보혜사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보혜사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곁에서 너희를 돕고 너희들을 붙들며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이제는 내가 떠났을 때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는 부탁해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 성령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훌쩍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을 돕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실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나는 떠나가지만 이 성령께서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믿음 생활이 없었을 때는 그냥 뭐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고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에 와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냐?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몸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상담자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이 모든 그런 도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는 겁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혼자 자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고, 뭐 다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막 괴로움 가운데 혼자 자고, 아버지께서 또 그런 게 계시더라고요. 저 누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항상 어렸을 때는 누님이랑 같은 방을 써서 잤는데,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되니까 따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첫날 따로 자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막 바람이 막 이렇게 치는데 막 문이 덜컹거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막 자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나 방에 가면은 아버지가 그걸 또 발견하면 혼내키시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무서움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 무서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이 제 안에 내주하신 후에 이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는 그 학교 뒤편에 이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뒤편에 가면은 기도하고 가면은 뭐 11시, 12시가 될 때도 있었는데, 가면은 거기 꼭 묘지들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불도 뭐 제대로 켜지지도 않고. 예전 같았으면 거기를 지나갈 때 굉장히 두려웠고 무서웠고 긴장했을 텐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귀신이 나타나거나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런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또한 정말로 문제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라고 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또한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이제는 계실 텐데, 그때 너희들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는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그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 또한 예수님께로 우리가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죄악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그 진리 가운데, 그 말씀 안에,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안에, 또한 예수님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인생의 안내자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가면은 너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또한 너가 이런 거 가면 너가 그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모든 것을 우리들의 그 인생의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그 동행함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의 그 동행은 인생의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은 성령이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그 동행은 인생에 실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실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성령님과 그 동행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모든 그런 장래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낯선 곳을 여행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가이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왔는데, 서유럽을 갔다 오고 우리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거기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문화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런데 가이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데려가고 공급해주는 분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근데 가이드를 또 잘 만나야 되는 게, 잘못 만나면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여행자는 상관없이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가이드가 있긴 한데, 가이드가 정말로 잘 만나면은 그 여행하는 사람이 편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또 가장 필요하고 정말 유익한 것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분이 이 가이드인데,
그새 이스라엘을 가보기도 하고 또 서유럽에 가보기도 했는데 가이드가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살았고 그것을 공부했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 온 사람, 처음에 오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를 진리가로 행하시러 인도하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지혜도 우리는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있으셔야지만이 우리 인도해 주시만이 우리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삶을 구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저에게 그 감동과 감화를 주셔야지만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며 또 어떤 것을 인도할 때도 그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며 또 이 찬양을 하면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 삶 속에 그것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그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아예 그것을 모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 가장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했을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죄된 것들을 우리가 용서받고 그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을 주며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 항상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